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간에 걸쳐서 2주간에 걸쳐서 사랑, 성화의 최고봉이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세상 원력상으로는 12월 31일이죠. 예, 한국은 시차 때문에 이제 하루가 더 빠르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모두가 이 날을 우리가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바깥에서나 널리 회자되는 그런 사자성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말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한자로 된 사자성어이죠. 이 말은 원래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원래는 이 송구영신이 아니라 송고영신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옛구자를 쓰지만은 옛날에는 옛고자를 썼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그래서 송고영신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중국의 관가에서 이제 새해가 되면 새로운 이제 관리들이 임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구관을 내보내고 새로운 관리를 맞이하는 신관을 맞이하는 이 신구관의 관리들의 이침식 때 이임하고 새로 취임하는 이침식 때 사용했던 말이 송고영신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의 공무원 사회에서 관리가 교체되는 그런 시점에서 표현된 사자성어가 송고영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음력 섣달 금음 밤에, 그러니까 음력으로 12월 마지막 날이라 그러죠. 우리가 전통적인 표현으로는 순한 우리말 섣달 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음력 섣달 금음 밤에 묵은 해를 보내고 신년의 새해의 운수대통에 나가서 새해 운이 트이고 또 큰 복을 받는다라는 운수대통을 기원하는 무속신앙의 민속 행사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전래되면서 용어가 와전되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 명칭으로서 예배 절차명으로서 사용이 되었는데 그 유래는 1887년 19세기 말이죠. 1887년 12월 31일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와 정동 제1감리교회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감리교와 장로교 최초의 이 두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원래 명칭을 언약갱신 예배다 또는 언약 예배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렇게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송구영신 예배에 한국교회에서 최초 드려진 시작 표시였습니다. 또 장로교에서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또 헨리 아펜젤러에 의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장로교 안에서 그렇게 또 시작되어졌습니다. 2024년도를 우리가 60갑자에 의해서 12지간 그 60갑자에 의해서 갑진년이다 라고 이렇게 2024년도를 그렇게 부르죠. 특별히 이 짐승으로 하면 용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올해는 청룡의 해다. 블루 드래곤 이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시차적으로는 어저께 밤이죠. 한국은 벌써 이미 지났죠. 2024년도 1월 1일 0시에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을 울리면서 새해가
밝았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세종로 일대에서 지름 12m가 되는 거대한 인공 태양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LED 등을 설치해서 비추는 그런 인공 태양을 만들고 폭죽을 1000발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모인 인파가 10만 인파가 모여서 새해의 소망을 빌었다라고 주요 일간지들마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인공적인 태양을 만들어서 해맞이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1월 1일 이른 아침에 동해나 또 산 쪽에 가서 해가 뜨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 실제 뜨는 태양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태양에게 소원을 비는 사람들도 한국 사회의 부지기 숫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는 좋은 경치, 해가 뜨는 장면, 그 황홀한 장면을 보면서 정말 태양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무속신앙인들과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뜨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종교의식을 하는, 기도하는 행위를 마음으로 또 실제적으로 행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장면에서 이 세속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 신년 해돋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하나인 그 황홀한 태양의 뜨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또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태양보다 더 광명한 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주를 바라보는 하나의 그림자 역할로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겠죠. 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옛것을, 오래된 것을 내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무속신앙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그런 의식이, 정신문화가 오늘 신불신간에 깊이 한국인의 문화 속에, 뇌리 속에, 삶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송구영신, 즉 말 그대로 옛것을 내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이 송구영신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송구영신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오늘날 포스트 마더니즘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속적이고 또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이고 또 성경을 또 배격하는 반복음적인 이런 요소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문화 속에, 삶 속에 내재되어서 들어와서 복음을 갉아먹는, 복음을 희석시키는, 복음의 순수성과 거룩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와해시키는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런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즉 옛것을 내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 시작은 중국 관리사회에서 정가에서 사용된 것이지만 이 용어 자체가 한국에 들어온 이상 또 교인들에게 입에서까지도 회자되는 이상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재조명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관심거리여야 되겠죠. 즉 송구영신, 옛것을 내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무엇일까요?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무엇을 받았다? 예, 대속함을 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거듭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죠. 바로 이 대속함이라는 이 단어가 조상들로부터 물려준 죄악된 행실과 나쁜 문화와 악한 생각들을 다 물리치고 옛것을 내보내고 새 것인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우리의 소망까지도 새로운 것으로, 복음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런 상태를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 말한다고요?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첫 번째 대지는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송구영신한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송구영신한 자입니다. 송구영신한 자는 대속함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송구영신 구원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 대속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대속함은 우리 쪽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대속함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도의 이 구원을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23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대속함은 하나님 편에서 죄인된 우리에게 있는 옛것을 물리쳐 주시고 새 것으로 우리에게 재창조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주님의 사역이 대속의 사역, 대속이라면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것을 내보내고 세상적인 것을 내보내고 마귀와 죄악과 이 땅에 속한 것을 내보내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출생했으니 땅의 것은 죽고 하늘의 것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으니 이 개념이 뭐라고요?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송구영신은 하나님 편에서는 대속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성도인 사람의 관점에서는 거듭남이다, 본 어게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보면 18절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애거리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로 송구영신한 자입니다. 이 대속함, 송구영신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수단, 부정적인 사실을 먼저 언급함으로 성도의 송구영신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의 수단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송구영신을 받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옛것을 내보내고 새것을 맞이했느냐. 어떻게 인간적인 죄악인 세상에 속한 것을 마귀에게 속한 것을 내보내고 하늘의 것, 그리스도의 것, 천국의 것을 어떻게 맞이했냐라는 거죠. 무엇으로? 그 수단이 먼저 부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무엇을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유사 이래로 가치를 보존해 오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으로.
처음에는 인류가 시작되면서 현물, 농산물이나 또 의획물이나 또 산양을 통해서 포획물, 이런 것들을, 실물을 저장 수단으로 사용해 왔겠죠. 먹고 남은 것을 보관했다가 내일, 다음 달, 내년 이렇게 먹었겠죠. 사용했겠죠. 그 저축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대 사회에서 부유한 자로 일컬어졌겠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역사가 더 흐르면서 인간이 매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는 것을 서로 바꾸는 물물 교환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 상당히 불편하겠죠. 남는 양새끼가 있으면 양새끼와 또 저쪽에 곡식이 있으면 그거로 바꾸고, 그렇죠? 그래야죠. 현물을 교환 수단으로 삼을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바꾸기 때문에 양이 적을 때는 괜찮지만, 그러면서 이 보관 수단이 만들어지는데 그 초기의 형태가 하나가 뭡니까? 조개 껍질입니다. 오늘 화폐라고 부를 때 패자를 조개 패자로 씁니다. 한자로. 조개 껍질을 돈 대용으로, 현대의 개념 머니 대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조개 껍질을 모아서 그것으로 돈처럼 매매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귀했겠죠, 초창기에는. 농업이 더 발달되면 조개가 많이 잡히면 그 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육상 중심으로 또 가까운 해변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폐류, 조개 껍질을 화폐의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점점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광물로 넘어옵니다. 금속, 은, 금, 동. 그 가운데서 잘 변질이 안 되고 그야말로 황금빛 나는 금이 화폐의 대용으로 쓰이게 되고 저장 수단으로 쓰이게 되고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어 줍니다. 그 역사가 수천 년, 수만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현대인에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보존 수단으로 환율과 상관없이 재산을 보관하고 가치를 유지하고 그 가치를 정식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은이나 금이 무엇으로 정리가 됩니까? 없어질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인류는 은과 금이 희소성이 있으면서도 끝없는 가치를 보존하고 교환할 수 있는, 또 재산의 정식의 부와 가치를 정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하고 현대인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은과 금을 없어질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앙인이든 오늘 황금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황금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가치와 또 편의와 유익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황금 만능주의가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마모니즘이 되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전 인류가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귀한 것으로 프레셔스 스톤으로 여기고 보석을 여기고 부와 가치를 정식시키고 보관할 수 있는 교환 수단으로 여기는 이런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과 금조차도 우리에게
송구 영신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옛 것을 내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우리의 허물과 죄, 죽음을 가져왔던 이 허물과 죄를 내보내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하늘의 것을 맞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은과 금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송구영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송구영신을 줄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조상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담으로까지 소급해서 올라가겠죠. 아담 이래로 모든 조상들이 물려준 것은 죄악의 악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의 행위는 결국 무엇을 낳았습니까? 죽음을 낳았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을 낳았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옛것을 내보내는 수단으로서 금과 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금과 은이 일시적 생명을 연장하고 일시적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죠. 좋은 옷이 있기 때문에 따뜻함과 평안함을 어느 정도 누리죠. 좋은 약이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문제, 죽음의 옛것을 내보내는 데는 영원한 것이 필요하지 땅에 가치 있는 것으로는 될 수 없다. 참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는 대속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두 번째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 수단을 말합니다. 송구영신은, 글수 안에서 송구영신은 흠없고 점없는 무엇으로? 어린 양, 곧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1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 자신이 희생될 필요가 없었겠죠. 다른 수단이 있었으면 굳이 하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송구영신 대속함을 요약하면 18절의 내용이 대속함에 대한 부정적 사실이라면 19절은 대속함에 대한 긍정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안 되고 이것만 된다라는 거예요. 금과 은은 안 되고 없어질 것으로는 안 되고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되고 땅의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늘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옛것인 죄와 사망이 물러갔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새 것인 하늘의 것, 영원한 것, 하늘의 생명을 새 것을 우리 안에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송구 영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하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송구 영신한 것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선교사들 중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생애 대부분을 인도에서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Divine Ye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스. 이 책은 스탠리 선교사가 69세 때에 선교지에서 중풍에 걸려서 본국에 치료받기 위해서 돌아와서 쓴 책입니다. Divine Yes, 거룩한 Yes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제든지 항상 Yes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의미의 담아서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 땅의 가치관과 땅의 논리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예스라는 의미로 이 책을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풍병으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간호사님, 아침에 나를 보러 올 때에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스탠리는 매일같이 주님께서 스탠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이 자기 귀에 확실히 매일 들려오기를 그리고 매일 듣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황당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처음에 들어와서 그 말 하기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환자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스탠리 선교사의 병실로 들어오면서 간호사는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라고 그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결국 스탠리 선교사는 연로해서 일어나기가 힘들 것이라고 하는 의료진의 예측을 뒤엎고 5개월 만에 심한 중풍을 앓다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20년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다시금 사역지로 돌아가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속함, 우리 편에서는 거듭남, 오늘 용어로서는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이 문제가 비단 구원의 문제만 한정해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탠리 이야기를 곁들이며 대속함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낙심과 좌절의 늪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없어질 검과 언어로 되어질 일이 맞다 아니다? 아니고, 아멘. 아니고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 구원의 문제만 적용되고 구원의 수단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일상적인 모든 삶,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대인관계에서나
모든 일에 나의 지혜가 부족하고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의 힘이 약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듭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송구 영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정신 문화 속에 우리의 모든 멘탈리티 안에 있는 세속적인 옛것을 잔재들을 뿌리 뽑아서 내보낸 이래도 이러한 송구 영신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없어질 금이나 은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내몰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부모나 교사들이나 교회 교사들은 교육 철학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육 철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없어질 금같이 음같이 없어질 것으로 교육에 성공할 수 있다. Yes, no? No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디바인 예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문화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영역들마다 특별히 가정의 대소사의 문제, 관혼상제의 문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이것이 리폼,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게 안 되어서 이 영역에서, 예배 영역에서 주일 하루 그리스도로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 날이 지나면, 요 장소를 벗어나면 여전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말씀에 대해 삶과 내 영혼의 상태를 거울에 비추어서 송구 영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문제에서만 송구 영신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삶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소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 성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마다 교육의 영역, 진로의 영역, 가정의 영역, 부모됨의 영역, 자녀됨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우리 가치관 속에 아직도 세속적인 것이 가득 들어있어서 송구가 되지 않는 송구, 옛것을 내보내지 못하고 옛것을 여전히 붙잡고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관은 여전히 내 삶을 붙잡고 있고 내 삶을 움직이고 있고 내 정신문화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 머릿속에, 삶 속에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주인인 거예요,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으나 세상과 마귀가 여전히 나를 다스리는 상태예요. 따라합시다. 내 정신의 영역에도, 내 가정의 영역에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 되고 송구 영신의 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송구 영신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은같이 금같이 없어질 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송구 영신의 주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고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서 나타내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송구 영신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몇 절에? 20절에.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준비된 송구 영신의 대속주가 되십니다.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둔 그 대속주 송구 영신의 주께서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이 넓은 타임 프레임을 말세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즉 지금도 여전히 말세입니다. 송구영신의 주, 옛 것을 내보내고 새 것을 주신 금과 은이 아닌 보배로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송구영신의 주로서 이 말세 우리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부활한 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송구영신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다시금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송구영신이 되도록 그렇게 이미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나의 삶의 한 부분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있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개혁되지 못하고 성경적 가치가 적용되지 못하는 탁 닫힌 성과 같이 자기 성을 쌓아서 살아가는 것. 그 인간의 교만입니다. 오늘도 송구영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옛 생명을 내보내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옛 생활 지나가고 새 생활까지도 만들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란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2 Corinthians 5:17. 그리스도 안에서 옛 것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뭡니까? 오늘 한자성어로 예, 송구영신이에요. 송구영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송구영신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12월 31일 제야의 종소리 듣고 영시 딱 돼서 1월 1일이 됐기 때문에 송구영신 된 자 아닙니다. 세상에 LED 빛으로 된 게 아니에요. 황금빛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해돋이, 해맞이 본다고 송구영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관광, 주님의 창조세계 구경, 그거로 만족하세요. 그거 한 그릇 들어가면 찬양하기 할 수도 있고. 오늘은 세속적인, 반복음적인, 반성경적인 이런 가치관, 세계관, 습관, 머리 안에 삶속에 가득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벗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한국 기독교 안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200년이 다 되는데 아직도 유교 습관이 안 없어진다 하잖아요. 유교가 복음의 최대 적 아닙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더 문제는 예수님을 믿은 개인 안에 들어온 세속적인 가치관, 문화관,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예. 모든 것을 어디에 비추었어? 예, 말씀에 비추었어.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중년가 가운데 너희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한 가치와 규범이 무엇이냐? 뭡니까? 성경. 오직 성경 솔리 스크립트라. 모든 것을 성경적인 말씀에 비추었어. 바른 해석에 의해서. 성경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바른 해석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정말 옛것은 내보내고 아멘.
새 것을 맞이하는 아멘. 진정한 송구 영신이 1월 1일이 되는 게 아니고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된 송구 영신의 은혜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이 얼마나 와전되게 사용되고 있고 얼마나 미신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얼마나 정신을 신앙을 황폐하기까지 만드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다라고 한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의 지식에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의 지식은 옛것에 머물고 송구 영신이 되지 않는 상태에 빠진 상태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정신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문화 속에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마귀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죄악적인 것 다 제거해 주옵소서. 송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을 내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 것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복음적인 것을 맞이해서 진정한 송구 영신의 은혜가 우리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 가정마다 심령마다 영혼마다 사역마다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진보와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